오늘 함께 우리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예수님은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 어린이 주일이 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깃들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린이라고 하는 생각, 어린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경은 어린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부연 설명과 다른 여러 가지의 표현하는 말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린이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를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는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선물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선물입니다.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은 선물로 그것을 여기셔야 됩니다. 선물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었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선물을 받고 나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담아 내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내가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심에 대한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자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저도 안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은 저도 실수투성이입니다.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있는 곳에는 무엇도 가득한지 아십니까? 갓난아이가 있는 집에는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웃음소리도 가득합니다. 갓난아이의 울음소리 있는 곳곳마다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와 우리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는 행복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런 소리가 우리에게 웃음소리로 바뀌어지는, 어른들만의 웃음소리만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울음과 웃음이 뒤섞여져 누가 봐도 살아있고 누가 봐도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린 아이에 대한 부모와 어른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저부터. 어린 아이에 대한 부모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목회자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교회의 어른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 아이만 아이입니까?
달라져야 될 생각의 첫 번째로 내 아이만 아이인가요? 만약에 이 질문에서 네 라고 대답한다면, 내 아이만 아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 본문의 예수님도 이처럼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의 아이는 본문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만 아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의 아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니, 영원히 예수님의 자녀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 속에선 내 아이만 아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약함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과 맡겨진 사명 앞에서 내 아이만 아이야 라고 하는 것, 그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어린아이에 대하여 내 아이를 편 가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 속한 아이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본문에서 예수님이 대하는 모습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를 말씀합니다. 13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돌봄이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은 아이에 대하여 돌봄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신다고 말합니다.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아무리 봐도 돌봄이라고 하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돌봄이라고 하는, 돌봄이 필요한 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려면 이 13절의 말씀을 계속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이를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찾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이가 혼자 왔느냐만 보시면 됩니다. 13절의 말씀에 아이가 예수님이 거기 계신데, 우와, 예수님 좋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어, 예수님께 가면 먹을 게 생겨, 그래서 아이 혼자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야. 13절 말씀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곁에 있는 아이는 돌봄이 필요한 아이다, 그래서 아이는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고 어른들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동네 사람이 키우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시골 마을에 아이가 태어나질 않는 거예요. 다들 고령화되어져서 마을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외국인 이제 젊은 아가씨가 시집을 왔어요. 그 마을의 역사상 아이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내 아이 아니에요. 그 집의 이야기예요. 그 집의 이야기. 그런데 그 마을의 어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네에 경사가 났다고. 여러분, 예전에는 그냥 비일비재했던 거 아닙니까? 마을에 아이가 태어나는 게 신기한 일인가요? 그게 그렇게 경사되어질 만큼 좋은, 그렇게 막 기쁘고 그런 일입니까? 한 집에 아이가 막 두세 명씩, 서너 명씩, 막 8명씩 이렇게 있을 때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그것은 동네 잔치가 되어질 만큼 정말 기쁜 일이 되어졌습니다. 면장님이 와서 사진 찍고 가고, 이게 이 정도 되어질 일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어요. 다민이를 통해서 새로운 친구 한 명이 왔습니다. 경사스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진 찍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인 99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돌아오는 것보다, 있는 것보다 한 명의 사람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나는 더 기쁜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돌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지금은 작은 모습, 우리의 정말 미약한 모습으로 비전트리가 존재합니다. 미약하니까 방치하기 쉬워요. 미약하니까 그냥 무관심하기 쉬워요.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뭐 그냥 무시하기 쉬워요. 청소년부 그렇습니다. 청소년부라고 부르기조차도 근데 불러야 돼요. 모든 열매는 씨앗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청소년부가, 청년부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에 밀알되어져 돌봄이 시작되어지면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다 자란 겨자씨, 겨자나무 같이 공중의 새들의 쉼터가 되어줄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쉼터가 되어줄 겁니다.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아이들을 좀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은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모를 잃어버리고 혼자 된 아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고아는 부모님이 아이에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다가 부모님과 떨어지고 부모님과 그러니까 잃어버려진 미아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 13절에 미아가 있습니까? 13절 말씀 보면 미아는 없어요. 교회 안에 미아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의 예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미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도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와 함께 이곳에서 정말로 돌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미아처럼 예수님께 혼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며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아를 만들어 가요.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 우리 보면서 관심 없으면 미아 되는 거잖아요. 마음 주지 않으면 미아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미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으면 적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조금 더 마음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버려두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모든 교회의 어른들께서 우리의 비전트리 안으로 들어가고 청소년부 안으로 들어가고 청년부 안으로 들어가는 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 너 버려두지 않아. 우리 아이들이 왜 마음 두지 못할까? 우리 아이들이 왜 교회에 관심과 재미를 두지 않을까?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 역할을, 어른의 역할을 고아처럼 그냥 방치하고 미아처럼 방치하는 그 일을 그냥 보여주니까. 근데 이건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맡겨주신 우리 지체들을 제가 그리고 사모님이 그렇게 고아처럼 방치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 모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여진 거예요. 돌봄이 필요한 여러분 아닙니까? 목양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수시로 공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의 방향은 이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가이드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미새가 품에 품듯 우리를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결국은 버리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맨 마지막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이들은 원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하지 마. 이런 소리 원하지 않아요. 왜 못하게 하는 거지? 목양실에 있는데 다인이가 계속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돈으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는 됩니다. 누군가 좀 5,000원으로 바꿔주세요. 그냥. 예전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말들이잖아요. 제 시골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뭘 줬는데 목사님 이거 말고 다른 거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데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자기의 생각을 표출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참 좋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돼요. 그게 뭐라고. 근데 저는 또 그걸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지켜야 될 것도 지켜야 되니까.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게 다 있나. 상금을 준다고 말할 때 외에는 돈을 주진 않아. 이야기했던 이제 그때부터는 엄마가 괴로워요. 아빠가 괴로워요. 아빠가 바꿔주면 되잖아.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꿔줘요 좀. 나한테 다시 환불을 하더라도 바꿔줘요. 본문 말씀 속에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결국은 버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정말 그 뜻이겠냐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봤어요. 몇 번이냐? 하나님 하시다가 예수님 하시다가 그래 버려두겠다? 안 품겠다? 이런 말씀일까? 근데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말씀만 보면 버리시고 포기하시겠다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리고 좌절해요. 결국은 아빠, 엄마, 결국은 교회 안에 어른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결국은 내 말 뭐 듣는 척하지만 결국은 안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손이 많이 가는 아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참 쟤는 손이 많이 가. 여러분 근데 그 이야기 해본 적도 있어요. 우리 애 중에 얘는 참 손이 많이 갔어. 손이 왜 많이 갔을까요? 손이 왜 많이 갔을까요? 여러분 손이 많이 가니까 아이예요. 정말 손이 많이 가니까 아이 아닙니까? 손이 안 가면 여러분 섭섭한 거예요. 아는 목사님 중에 지방의 목사님 중에 애들이 다 컸어요. 근데 큰애는 애가 둘인데 큰애는 이거 해줄까? 아빠가 이거 해줄까? 그러면 네 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는데요. 걔는 왠지 모르게 큰애인데도 불구하고 저게 철이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빠가 뭐 해줄까? 아빠 뭐 해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근데 둘째는 지금까지 손이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효자예요? 둘째가 효자죠. 근데 그 목사님은요, 나는 걔한테 정이 없어. 나는 걔한테 내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아빠인데 이거 아빠가 해줄까? 용돈 필요하니? 아니요. 제가 벌어서 가능해요. 너무 선 긋고 이러는 게 정확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쟤한테 효도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효도는 둘째치고
너무 지가 지 할 일을 똑부러지게 해내니까 왠지 모르게 남 같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많이 가는 아이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키우시면서 손이 많이 가는 아이가 사실은 많이 이렇게 시간을 보낸 아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면 정 들지 않겠습니까? 손이 많이 가는 성도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너 손 많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성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고집도 부려봤다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려봤다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응석도 부려봤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손이 많이 가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경험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시흥에서 있을 때 저녁 8시만 되면 교회 오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12시가 넘어도 안 가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하루에 꼬박 4시간, 5시간을 똑같은 얘기 듣고 똑같은 얘기 듣고 그거를 무려 1년을 했어요. 손이 많이 가죠. 제가 그런 기질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니 어떡하겠어요? 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셨군요. 손이 많이 가시는 그 집사님. 그런데 지금도 기도해야 될 이야기가 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해요. 제게 유일한 담임 목사님은 목사님 한 분이십니다. 손이 많이 가는 분. 지금까지 30여 년 가까이 전도사부터 목회의 길을 걸어갑니다.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일수록 기억이 오래 가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기억에 오래 남기기 위해서 손이 많이 가는 성도라 되시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손이 많이 간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귀찮아하시며 나 몰라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일일이 하나부터 10까지 오히려 더 다가오셔서 여기는 이거는 이렇게 나보다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돌봄이 여러분에게 메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며 돌보아 주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넉넉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아이들 간식이 필요해요. 아이들 먹을 게 필요합니다. 아이들 전도하고 이렇게 하려면 아이들 새로 오는 친구들에게 선물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넓은 품으로 그 한 사람 한 아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함께 모두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첫 번째가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13절 하반부에 있는 것처럼 바른 만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일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아이의 삶이 달라져요. 유대인의 교육 방법, 여러분 탈무드라고 하는 책,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전 세계 사람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뛰어나죠. 그러면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특별해야 되잖아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발을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특별한 게 없어요. 우리도 알고 있는 것인데 그들은 하고 있고 우리는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바른 만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이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부모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까요? 여러분 흔히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인싸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인싸 중에서도 핵인싸였습니다. 셀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싸를 만나고 그 셀럽을 만나게 하는 것이 이 부모들의 여러분 교육열이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으니까 문화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가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이들에게 누구를 만나게 하는 부모 그리고 어른이셨습니까? 그 만남에서 어떤 교육이 되었습니까? 신명기 6장 5절로 8절의 교육은 바른 만남과 교육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키고 있는 교육 사상이 있다면 여러분 쉐마 사상인데 그것이 신명기 6장 5절로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여러분 바른 교육과 바른 만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그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문화로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녹아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거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이 당연하게 접하여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충돌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것도 바른 만남과 교육을 위하여 행하시는 역사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주님과 가까이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른 교육과 바른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본문의 제자들은 본문의 제자 같은 사람들은 아이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이 제자 같은 사람들을 아이들이 만나게 되어진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분과 나이, 형색에 따른 차별된 가치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성도들의 삶에서 실제로 야고보 사도의 눈에 비춰졌어요. 그 모습을 아픈 마음으로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에 야고보 사도가 아파하며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1절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그들이 뭐 하고 있냐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믿음이 있는데 차별하는 거야. 너희는 어려, 차별해. 너는 청소년, 차별해. 이렇게 차별하는 것들이 그들 속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냐, 차별하고 있느냐? 2절부터 나오는 말인데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의 제자 아이들이 와요. 예수님께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차단해요. 막고 섰어요.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의 이 이야기와 다른 것이 없어요. 야고보 사도의 눈에 믿는 자들이 이 정도였다면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더 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심함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이런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그 현장에서도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같이 들을 수는 있지만 우리랑 같이 먹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남자들만 이곳에서 도시락의 은혜를 받읍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도 그곳에서 함께 예수님의 기적을 나누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심을 바라며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온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안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시대로 이끌어가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의 안수와 기도를 왜 바라고 있는 것일까요? 안수와 기도를 아무에게나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의 말씀에 여러분 중요함을 가져야 됩니다. 초대교회 7집사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할 부분이 3절의 내용인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언급이에요. 여러분 안수를 받으러 옵니다. 부모들이 왜 자신의 자녀들을 여러분 데리고 올까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에게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인싸요 셀럽이 되었던 것은 그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칭찬받는 분이었어요. 그래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받고 예수님께 안수받아 너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 너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보고 배웁니다. 어린아이들은 보고 배워요. 그래서 바른 만남과 교육이 중요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그 중요한 것을 편파적으로 차단하였던 거예요. 지금 당장에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자녀로부터 막아서는 어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좋은 만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가로막지 않고 편파적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조금 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유익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세대가 이 세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니까 육체의 것에 대하여 새로운 것을 주는 것이 이 세대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바른 만남과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만남, 바른 교육을 하나님 안에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더욱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와 함께하며 공감이 필요한 세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돌봄도 필요해요. 바른 만남과 바른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어쩌면 정말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모와 함께하며 공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 부모와 함께 오면서 이야기했던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교회에 오시면서 아마 숨겨진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은 예수님께 오면서 부모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가? 그리고 누구 만나는데? 왜 가는데? 가기 싫은데? 힘든데?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가기는 가지만 그렇게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죠. 부모와 아이들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나눈 이 아이들과의 공감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는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가기 싫어. 그래도 가야 돼. 힘든데 그래도 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그래도 가야 돼. 그래도 가야 돼. 그래도 해야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왜 가야 되어지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공감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가기 싫은데 지금 어디가? 누구 만나는데? 왜 가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모리아 산 데리고 올라갈 때도 이 이야기 안 나왔을까요? 아버지에게 스크리스치야. 아브라함은 알지만 이삭은 절대로 모르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삭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어디 가요? 지금 누구 만나러 가는데요? 왜 가는데요? 가기 싫은데요? 힘든데요? 이런 이야기를 이삭이 안 했겠습니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그 대화 속에서 여러분 이삭은 점점 공감해 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 아버지 아브라함의 의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공감해 가는 거예요. 그 공감이 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그날 이삭에게 몇 대 두들겨 맞았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삭은 도망쳤을지 몰라요. 이런 집이 어딨어 이러면서 그날 비행 청소년과 가출 청년 되어져서 독립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삭이 비행 청년이 되지 않았어요. 이삭이 가출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여러분 평생을 아버지를 원망하는 아이로 여러분 살지 않았어요. 뭐가 그 속에 있었을까요? 공감이에요. 공감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 속에서 되어졌어요. 그래서 순순히 번제의 제물이 되겠다라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누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부자의 모습을 모리아 산 정상에서 펼쳐 보여준 것입니다. 자녀는 공감을 통해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삶이 공감되고 계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 만남이 아이들에게 공감이 되어져서 아이들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부모와 아이의 신앙생활의 색깔이 다르다? 이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가정 안에서 신앙의 색깔이 한 톤이 아니라 다른 색깔의 신앙생활들이 나타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와 형제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가운데 다툼을 주겠다고. 그 다툼이 뭐겠습니까? 종교적 갈등 아니겠습니까? 나는 천주교 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교회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신천지가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여호와의 증인이 맞는 것 같아. 아니 불교가 맞는 걸 수도 있어. 이런 생각들, 그런 이야기들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요? 공감이 안 됐다는 이야기. 오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눈에 보여졌을 때 예수님은 그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라고 말하시냐면 공감이 필요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며 공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와 아이는 함께하며 공감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굳이 본문이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언급을 한 것은 오고 가는 사이의 대화가 두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공감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그냥 써놓은 게 없어요. 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매라고 하는 이 데리고 오매가 여러분 정말로 아이와 부모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아이에게 충분히 공감하게 만드는 부모의 올곧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공감이 더 확대되어지고 그럴 때 아이는 신앙의 바른 생각과 바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좋은 사람 하나를 압니다. 믿음이 좋고 좋은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압니다. 이 사람은 최소 3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부러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외조모 로이스와 디모데가 이야기를 해도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하여,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하여, 봉사하는 것에 대하여 외조모 로이스와 디모데는 판박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찍어낸 듯 같아졌을까요? 공감이에요. 근데 우리 어른 세대들이 잘하지 못하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부탁하건대 아이들과 정말로 깊은 믿음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공감하고 아이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렇게 대답해주고 이러한 공감들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여러분 14절의 말씀이에요. 결론과 같은 14절의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 대하여 두 가지 부분으로 대하셨어요. 첫 번째가 자유로운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유롭게 만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어린 아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셨다는 거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못 오게 방치하였습니다. 막아섰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의 착각이고 우리 어른들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돌보고
바른 만남과 교육 그리고 함께하는 공감이 필요한 아이들이라는 생각으로 다시금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아이들을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여러분의 직장 안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대하여 줄 수 있기를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